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안디옥 교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게 뭐냐? 최초의 선교를 한 교회예요. 근데 선교로 끝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나의 24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오늘 19절에서 30절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이적을 모든 백성에게 내가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 19절 첫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서론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환란 좋으십니까? 문제, 사건. 안 좋으시잖아요, 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흩어졌던 자들이 모였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죠. 사도행전 13장에. 이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환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되게 문제 사건이 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다른 걸 만드세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성전을 얻기 전에 이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할 때예요. 뭐 경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성도도 없고. 근데 진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뭐 도와주실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이모, 뭐 외삼촌, 뭐 장로님 두 분, 권사님 한 분 앉으셔갖고 저 불러놓고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셨냐, 뭐 불쌍해서 뭐 어쩌고. 진짜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얘기를 듣던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생각이 바뀌셨어요. 그 뭐 너무 감사하게, 물론 저희 어머니도 뭔가 생각은 있으셨겠지만 그게 계기로 돼서 사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뭐 그게 응답이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회가 온다고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그걸 통해서 또 뭐요? 제 생각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조금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보여진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환난을 주세요. 불신자의 환난은, 불신자의 문제, 위기, 사건은 사실은 운명사주팔자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24 속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진짜 바로 보면, 환난을 바로 보면 어떻게 되냐? 더 큰 문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냐? 저와 여러분이 갱신의 기회예요. 진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 사실적으로 말씀에 비춰서 나의 규모도 봐야 돼요. 영적인 규모, 육적인 규모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 쓰러지셔서 뭐 응급실 가시고 어제 퇴원하시고 오면서 이제 대화를 좀 하는데 병실에 잠깐 능계를 좀 맞아야 돼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이렇게 건강을 좀 관리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진짜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물리치료도 좀 받고 이제 음식도 조금 이렇게 해서 가려서 먹고 진짜 이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시면 오히려 지금 조금 아프신 게 지금 발견되고 아프기 훨씬 나아요. 우리 몸도 되돌릴 수 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고가 터져서 무언가를 깨닫기 이전에 큰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진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지면 문이 보여지고요. 그때의 갱신의 기회를 보여지고. 제가 근데 우리 어머니께 조금 아쉬운 거, 이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입원하시는 첫날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뭐 한 4-5일 정도 치료 받으실 때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되지 않았냐,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 그 사람 교회와 내가 바로 선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선미, 제 여동생 가족 살아난다. 그러니까 몸 회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라. 네. 조금 아쉬워요.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이제 다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집을 나오는데 그냥 이제 저 수고했다고 이제 놀래고 그랬을 거라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음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일절 다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감사에 대한 얘기만 해요. 일부러. 왜 그러냐? 요게 조금 갱신돼야 돼요. 회복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환란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이 보였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 내가 바꿔야 될 게 보이고, 그 속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환란 같은데 그걸 통해서 내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지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많은 부분 힘드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고 지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요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교회라는 걸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운동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찬양 작사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게 좀 놓고 생각을 놨던 부분들에 제가 갱신이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문화적인 교회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진짜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저는 움직일 거라. 가을이 돼서 조금 움직여 보려고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움직일 거예요. 보기에는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저 집사님이 좀 답답하신가 봐요. 오히려 그렇게 확 되셨으면 좋겠는데 막 안 되니까. 제가 사인 없이는 전 잘 안 움직인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하고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때부터는 진짜로 행동을 한다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조금 참는다고. 그게 왜 그러냐? 요게 보여져야 돼요. 요게.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문이 보여야 돼요. 그거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설치는 게 돼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만들어가요, 이 문을. 그러니까 방법을 자꾸 찾아야. 그거 안 하고 싶거든요, 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항상 그걸 기획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늘 그랬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고, 물론 이제 당회장 목사님들은 그게 이제 응답으로 보셨지만 밑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말이 좋아 뭐 수석 부교육자 뭐 이런 얘기지 사실은 늘 뭔가를 기획해야 됐고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 제가 뛰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시죠. 근데 제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늘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삶이. 진짜 문이 보일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그럼 요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사실적인. 그러면 갱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릇 준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게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증거가 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전에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합니다. 생각보다. 복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속으로 염려해요. 우리 교회 가면 안 되는데 얘가 우리 교회 데리고 가면 못 가? 우리 목사님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앞서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앞서 나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이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놓친 것, 뭘 놓쳤어요? 유대인하고 종교인들이 놓친 것. 뭘 놓쳤냐? 성교를 놓친 겁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선민사상.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유대인이고 지금 내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대단히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으로 잠깐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자녀고 복음 가졌어. 근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훨씬 급해. 내가 잘 돼야지 복음 전하고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복음 전하고 그게 전도 선교를 이미 놓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증인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하고는 상관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유대인 종교인들이 다 어떻게 되냐? 종교인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 성전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몰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벗어나요. 내 중심으로 네피림, 바벨탑, 성공, 나밖에 몰라. 이게 지금 갈수록 심해지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함의 이유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그러니까 이걸 몰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 다 이루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내가 있는 축복 속에 있어야 흑암이 꺾여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 이거 없이는 선교요? 속국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편해요, 삶.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너가 되고 싶어서 막 이러다가 실제로 오너가 돼보잖아요. 직원일 때가 세상 편합니다. 직원일 때는 사장이 그렇게 부럽죠. 그래서 사장이 그렇게 싫어요. 나한테만 안 해주는 것 같고 월급도 적게 주는 것 같고. 사장 한번 돼보십시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업할 때 제일 빨리 돌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월급날. 직원은 월급날이 정말 안 돌아오잖아요. CEO는 월급날이 제일 빨리 돌아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와. 그게 차이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몰라요. 무감각하고. 그러니까 선교까지.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그냥 나만 편하게 먹고 살면 돼. 그리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건 생각해.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복음을 흉내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흉내는 내는데 내 인생의 평안함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거리가 없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뭘 체험했냐? 갈보리산. 갈보리산 체험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끝내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이가. 그리고 감람산. 감람산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40일 동안 확인했어요. 그걸 가지고 뭘 체험해요?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으로 일어나서 흩어졌다가도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 뭘 체험했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수밖에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체험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그 성령 바람 같은 불의 혀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15나라의 문이 열려버려요. 5 문이 열리고 5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날마다의 축복 체험한 거예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나의 하루의 24 속에 이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현실밖에 안 보여요. 현실만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낙심해요. 낙심 안 할 수가 없어요. 낙심 안 되십니까? 저는 가끔 되던데요. 요거 놓치면 그렇게 되던데.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성령 충만 놓치니까 그거 살짝 놓치면 바로 타고 들어오던데요, 저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그래서 늘 해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제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저는 찬양을 해요. 하나님 없고 말씀 없는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쓸데가 없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나의 삶이 있어야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응답의 시간표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되냐? 19절부터 30절. 뭐요? 환난으로 인하여. 그래. 문제 사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어려운 거 괜찮습니다.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번에 이제 우리 수창이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들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이제 이사를 좀 해야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각자 이제 독립하기로, 우리 뭐 둘째 셋째 독립하기로 딱 얘기를 끝내고 났는데, 다음날 이렇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약간 허한 거예요. 이게 뭐지? 물론 따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 속에서는 약간의 서운함? 뭐 아이들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이제 진짜 시간표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강단의 말씀이 뭐였냐? 이적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행하리라. 그 행하는 비밀이 뭐였어요? 모세가 전에 얘기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봐야 될 게 말씀 제목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딜 통해서 일어나냐?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을 흩어놓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린 잘못하면 현실과 내 감정이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적으로 힘들면 다 귀찮아.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 속에 시간표가 바로 보이셔야 돼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라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래요. 그렇게 되면 되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 이 만남을 주시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래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뭐가 생겨요? 로마 복음화 팀이 생깁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도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의 시간표와 내 개인의 시간표는 같이 가요. 제가 오늘도 사역하는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이렇게 포럼을 하면 집사님이 가끔 이렇게 되게 마음 아파서 이렇게 가끔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 얘기 이렇게 듣더니 저도 그런 시간표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우리야 지금은 가족밖에 없으니까 똑같죠. 이영경 사모님, 우리 수빈이 마찬가지, 우리 수창이, 수연이, 수철이. 그 환난의 시간표가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표.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뭐 해야 되냐? 준비 과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걸 잘해야 돼요. 이 시간에 다른 걸 보고 다른 걸 느끼고 다른 게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 요게 잘못 오겠죠. 만남이. 진짜 복음적인 만남,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일어나는 만남이 아니고 이상한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로 얘기하면 문화적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얘기하면 그 만남의 축복, 이걸 통해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이게 되겠죠. 요즘 제가 어떠냐면 운동을 하러 가도 조금 그렇게 된 게, 제가 다니는 이제 헬스장, 이제 전에는 이제 뭐 팀장 뭐 이렇게 실장 뭐 이래갖고 뭐 진짜 이만한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이만한 트레이너는 둘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
그러니까 트레이너로 이제 대학 막 졸업했거나 자격증을 따서 이제 시작한 친구들. 그 우리 수창이도 한번 이렇게 웨이트 해주는데 제가 웃었어요.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저보다도 잘 몰라요.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그리고 저보다도 팔뚝이 얇어. 근데 트레이너를 해. 그래서 제가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 지켜보고 있어요. 뭐 지켜보냐? 제가 지금 카페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봐요, 요즘은. 저 원래 회장님이 1절 말을 안 하거든요. 트레이너 누구든지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냥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기도하고 뭐 메시지 듣고. 그리고 요즘 메시지는 좀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 이어폰 끼고 있어요. 거의 말을 하시는 분은 거의 그 아주머니 군단 그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헬스장이 내 집처럼 떠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가끔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이거를 못 올리세요. 기구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그거 가끔 도와달라면 그거 도와드려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해요.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팀이 만들어지겠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작사를 계속 하면서 계속 기도 중입니다. 이제 뭐 김세관 전사님이 이렇게 해서 조금 만나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실까, 이것도 지금 사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시간표라는 거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저 여러분, 진짜 전무후무가 뭔지 알게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을 것이고 후에도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누려져야 되냐? 주의 손이 함께.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축복. 그 전무후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큰 무리의 제자와의 만남 속에 있게 하죠. 안디옥 교회에 붙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상에서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당시의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책자로 이렇게 봤는데, 초대교회는 다 어땠냐? 교회 하나 큰 게 없어요. 다 조그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성전이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통틀어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요. 오늘 30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돈을 해서 보내줘. 그게 헌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큰 흉년 속에서도 복음 경제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37 살리는 문이 보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무후무를 보시게 돼요. 지금 24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부터 해서 쭉 지금 보고 있죠, 계속. 제가 사실은 금예배 메시지를 왜 이 구역공과 메시지로 하냐? 나의 하루에서 계속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응답으로 붙잡고 계속 매일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 이 기도가 문화화가 돼야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이 보여요.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송영임 목사님하고 제가 다락방 한참 그 카페가 안 돼갖고 그 저기 모임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레스토랑에서 한 적이 있어요. 잠깐. 그래서 뭐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레스토랑이니까 커피만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제가 웬만해서 밥 먹는 사역을 안 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처음에 참 희한하다, 레스토랑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근데 그 레스토랑이 되게 오래된 데거든요, 경희대 앞에. 근데 어느 날 송혜연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송혜연 집사님 섬기는 교회에 나오신대요. 집이 일산이신데 새벽 기도를 오신대요. 아직 집사님도 아니시래요. 근데 자기는 어떤 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있을 때 인사를 서로 했었거든요. 근데 더 그런 건, 송혜연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다민족부에서 섬기고 계시거든요. 저분을 조금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래요. 그랬는데 다민족 거기 멤버들, 스태프들, 그러니까 이끌어 가시는 밑에 도와주시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왜 집사님, 권사님들. 그분을 다 알더래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될 것 같다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소름 끼친다고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집사님이 다니신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공짜는 없다고, 그만큼 집사님을 쓰실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사람 교회 반드시 쓰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에요. 뭐 때문에요? 전무후무, 함께를 체험하고 은혜가 보여지시고, 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붙이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러면 경제 축복도 따라오겠죠. 그럼 그 속에 237을 살리는 진짜로 찬양팀도 생길 거고요. 전무후무한 찬양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수전도단 그 찬양 집회를. 예수전도단이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다노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 뭐 디사이플스, 뭐 지니어스, 뭐 다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그 당시 진짜 독보적이었거든요. 천막 쳐놓고, 지금보다도 사운드 안 좋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청소년 때 한번 그 집회 참석했다가, 그때는 뭐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냥 청소년이 때 음악을 좀 좋아했을 뿐이지, 이유도 모르고 울었다니까요. 다시 살아나야죠. 진짜 좀 멋있게, 진짜 문화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진카페도 마찬가지. 이건 무슨 얘기냐? 문이에요. 뭐요? 문화적 교회가 되어지는, 복음 문화를 심기 위한 문이에요. 문. 그 전무후무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보여요. 여러분 현장에 이 문이 보여요. 제가 진짜로 경제가 조금만 되면, 제가 동기 목사님도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한 번도 오란 소리를 안 했어요. 왜 그랬냐? 딱 하나예요. 진짜로 같이 멋있게 사역해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뭐 부교육자로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조금 동역자로서 조금 세워졌으면 좋겠어서. 네. 사실은 한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기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이게 제 생각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개척되면 개척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못 부르는 이유는 생활을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왜 제 생활도 책임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냥 같이 해볼래? 진짜 준비하고 같이 해볼래? 같이 일하고 같이 해볼래? 일을 하다가 여기서 일은 이제 주의 일 말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같이 하고 좀 회복되면 그렇게 해볼래? 라고 할까? 아직은 지금 건강이 회복돼야 되니까 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조금 진짜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라는 것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속에서 하루 속에서 계속 바꿔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때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그것까지 수정시키세요. 잘못된 기도는 없어요. 부탁인데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요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계속 기도하는 문화적 교회. 네. 그리고 증카페 놓고 기도하시고 찬양팀 놓고 하실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를 조금 하세요. 이거에 대한 전문인에 대한 만남. 저 솔직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꼭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있는 거지. 물론 혼자 꿈꾸기도 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젊은 줄 알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나누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럴 상황이 되면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전문인의 만남 놓고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뭐 교회 비전, 이게 교회 비전이니까. 네. 그래서 진짜로 이 부분을 놓고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기도하실 때 이 지역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지역, 나의 현장, 여러분 자신의 현장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요 전문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은경 사모 사무실에도 있을 수 있어요. 피아노 잘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이러고 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수비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떨지 우린 몰라요. 우린 자꾸 보여지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의 현장 놓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현장 58곳 무속인 뭐 용품전 5곳 뭐 이렇게 놓고 기도하시고, 도움 주시는 분들 우리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부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진짜로 여기 박진솔 놓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수환 청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송혜임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기래요. 그
공황장애 약, 그러니까 우울증 약은 안 먹어 끊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끊었냐니까 그냥 끊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날 상황이 아니라고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 중입니다. 지금 방위산업체에 다녀요. 근데 그게 9월 말이면 끝난대요. 그럼 요때 제가 연락을 하려고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네,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 우리 이재명 목사님 진짜 치유 진짜로 육신의 모든 부분 치유되고 또 그 속에서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고 또 그거 하는데 경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종우 목사님 여기도 당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은영 집사님 우리 도움 주는 박은영 집사님은 이제 계속 아팠대요. 뭐 애 낳는 것만큼 아팠었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다고 잘 치료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마저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박점래 권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선미 집사님 가정 제 동생 가정 놓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 끄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오로지의 축복 속에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기도의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니까 그걸 진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기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